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성탄절이 일주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월은요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또 새해를 기다립니다. 학생들은 또 방학을 기다리겠죠. 또 이제 원서를 쓰는 계절이기 때문에 대학 또 합격을 기다리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은 새로운 곳에 취직할 수 있도록 그것을 또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12월의 모든 날들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 어느 분야에서 보면 또 물건을 보면 명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품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이제 상대적으로 그 제품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명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비싼 돈을 지불하고도 많은 명품들을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각 분야에서 또 명품으로 인정받는 상품도 있는가 하면 또 사람들이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장인이겠죠. 오랫동안 어떤 직업에서 어떤 일에 이제 프로가 되어서 많은 또 다른 사람들은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 사람들은 또 명품 장인이다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과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또 성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가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새벽에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냥 갑자기 명품 성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그냥 되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바울이 감동을 받고 감명 깊었던 데는 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언제 생겨났을까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자신이 복음을 아시아로 가려고 이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마게도냐,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 이제 지도를 앞에 보시겠지만 이 그리스 지역, 터키를 끼고 왼쪽에 있는 이 그리스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 만난 지역이 빌립보고요. 빌립보는 잘 알죠? 바로 간수장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옆에 있는 지역인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3주 동안 머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유대인들이 이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나? 잘못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나? 라고 하면서 바울을 핍박을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상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조직폭력배들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핍박을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피한 곳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지만 원래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선한 지역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피해서 이 핍박을 피해서 간 베레아는요, 바울이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얻고 쉼을 얻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다라고 인정받은 지역이 베레아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베레아는 이단이에요. 잘못된 이단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 있다가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핍박했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 일행을 방해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베레아를 떠나서 피한 곳이 아테네입니다. 또 아테네, 지금의 성경 지명은 아덴으로 되어 있는데 아테네죠. 아테네에서도 철학과 싸우다가 너무 힘들어서 바울이 피한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근데 고린도를 가게 됐는데 바울이 또 그곳에서 귀한 만남을 이어가죠.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간 것이 고린도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신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곳에 3주밖에 있지 않았고 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나를 믿고 회개한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 지역 사람들이 성도들이 혹시 배교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또 그 핍박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버렸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걸린 거죠. 자신은 피해왔는데 남겨둔 사람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소식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내죠. 근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보니 이것은요, 바울이 걱정했던 것은 기후였습니다. 그들이 더 핍박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 신앙이 더 성장하고 있었고요. 그 소문이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났어요? 마게도니아, 아가야, 바울이 있는 바로 고린도까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디모데가 그 소식을 갖고 고린도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나도 기뻤던 나머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쓴 서신이 뭐냐?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이러한 핍박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 보니까요, 오늘 바울이 그들을 생각하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은 목사에게는요, 보람인 거예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저 성도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정말 저런 어려운 상황, 저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 지키고 기도의 자리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볼 때요, 목사는 어떨 것 같아요?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런 목사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더 기뻐하시겠죠.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두실까요? 분명히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교인 없는 목회는 불가능하고요, 목회자 없는 신앙생활 또한 불가능하기에 목회자나 성도나 서로가 감사하며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감사한 마음이 드니까 때로는 서로가 실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감싸주고 서로가 돌봐주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바울이 어떻게 보면 피했잖아요. 자신과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한 거죠? 이해하고요, 어쩔 수 없이 바울이 갔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바울이 아니라 바울 뒤에 역사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이 성장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바라보고 예수 믿지 마시고요, 주님 목사 뒤에서 또한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믿으면요, 사람을 의지하면요 실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만 의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인을 하나로 묶어주신 것은
또한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 하심인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교회가 우리끼리 싸우기도 하고 우리끼리 다투기도 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져 가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어려운 시국에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있을 믿고 저는 우리 하나라 중앙교회가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해요. 바울이 보기에 아픈 손가락이나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교인들을 기억하는 것도 감사하고 기도해 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목회자와 교인은 서로에 대한 좋은 기억과 중보의 기도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의 기억에 떠오르는 교인,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릴 정도의 고마운 교인, 교회와 목회에 힘이 되어주는 교인을 생각하면 목회자는 당연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서 새벽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이나 신앙에 대해서 든든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이었길래 바울이 이렇게 감동을 받았을까요? 우선 오늘 보니까 첫째는 이거예요. 그들에게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었대요.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던 믿음에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로서. 그러니까 9절에 어떻게 이어져요? 행동으로 이어지잖아요. 그 행동이 뭐예요? 우상을 버려요. 우상을 버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믿음이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소망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한순간에 생기기도 하고 때론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기도 하는데 무엇보다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야 비로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입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주시며 나의 심령을 감동케 해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믿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아직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요. 탄생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카톨릭 영화지만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영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죠. 우리나라 최초의 카톨릭 신부 김대건 신부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1년을 담은 영화인데요. 이 땅에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조선시대입니다. 1840년대 정조시대예요. 정조가 죽고 나서 알다시피 헌종 그 이후에 조선 말기로 이어지잖아요. 그때 많은 박해가 있었죠. 알다시피 지금도 그 터가 남아있는 곳이 절두산 아닙니까? 양화진이고. 그런데 그의 생애 속에서 최초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의 길. 그게 쉽지만은 않았죠. 그런데도요, 그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 성례전을 베풀고자 우리 마을에 오신다고 하니 그 마을에 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세례받기를, 성만찬 행하기를 기대한 거예요. 요즘 우리들의 신앙이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에 대해 많이 가르치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이 떠났지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는 뿌리지만 거두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목사들도
자기가 모든 것을 전부 다 해야 한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다 하나요?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교회 부흥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애쓰는 것보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더 크고 더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도, 여러분의 소망도, 여러분의 모든 일터도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만큼 최선을 다한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은 행위가 뒷받침되는 믿음이었어요. 즉 말과 혀로만 하는 신앙이라서 고난의 때에 변절함이 아니요 마음으로만 하는 신앙이라서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신앙이 아니라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행위가 기억되는 교회였다는 거죠. 믿음이 있고 믿음의 삶이 증명되는 믿음의 삶, 신앙생활이 뒷받침됐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이 뒷받침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역지원서 나눠드렸잖아요. 피해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 신 은혜의 기회예요.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실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다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그 믿음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한 거죠.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끊임없이 기억되어야 할 만한 소중한 거죠. 우리도 믿음대로 역사하신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기억될 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으로 익히고 표현하는 신앙이요 평생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으로 익혀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몸으로 익힘은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배움의 시간이 짧았잖아요. 3주잖아요. 그런데도요 몸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이는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명품인 거예요. 이런 신앙인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는 교회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6절에 말씀하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즉 저들의 신앙은 성령이 함께하며 역사하는 신앙이죠.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강한 믿음은 6절부터 8절에 다 나오죠.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사랑은요 명사가 아니고 동사잖아요. 행함이 있어야죠. 사랑에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표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들과 옆분들 인사합시다. 사랑을 행하며 삽시다. 인사하세요. 사랑을 행하며 삽시다. 교회에서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하시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단지 사랑하기에 수고로 여기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헌신과 수고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의 수고가 뒤따라야 되는데 수고와 헌신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수고 없이 사랑을 쟁취할 수 없듯이 수고 없이 신앙을 키울 수가 없어요. 이는 신앙의 성장은 수고를 바탕으로 하고요. 수고하는 손길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랑이 풍성하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교회를 위해 그리고 어려운 교인들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했음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은 대표성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개개인의 신앙이에요. 헌신도 내가 대표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개개인의 헌신입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대표성으로 예배 드릴게. 너희들도 구원받을 거야. 그건 거짓 구원이죠. 헌신도 마찬가지로 내가 대표성 가지고 내가 헌신할게. 너희들은 그냥 교회 그냥 알아서 다녀. 그것은 거짓 봉사죠.
교회는요, 공동체는요, 사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 때문에 세워지고요, 유지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교사와 찬양대로 헌신을 하며, 매주 청소를 하고, 무더운 날이나 매서운 추위 날에도 봉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들을 서로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수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이었던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이에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즉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을 너무 드러내지 마라.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묵묵히 사명으로 알고 하라는 식이에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고를 해놓고 공치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수고를 다 해놓고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도 많이 봤어요. 교회 봉사, 헌신 열심히 하는데요, 말로 다 까먹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지 않아요? 그런 분들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이는 자기의 수고에 대해 교만함으로 공치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이에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격려하고 있는데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의 수고가 컸기에 목회자가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참으로 완벽하고 대단한 신앙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들에게 있었던 것은 소망의 인내예요. 뭐죠? 한결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소망이에요. 즉,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내가 지금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해 주시라고 하는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는 것은 소망이에요. 품은 소망을 열매로 맺히게 하는 것은 인내예요. 능력이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인내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소망의 인내야말로 신앙의 끝점이요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뭡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즉 절망 중에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인내로 키웠기 때문이 아닐까요? 고난 없이 맺히는 열매가 어디 있겠으며, 고난을 참지 않고 맺히는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인들은 고난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즉 환난을 당하지만 소망을 품고 인내로 이겼기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신앙인이다,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다이아몬드가 됐겠습니까? 처음부터 금이 되었겠습니까? 갈고 닦고 세공을 하는 고난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명품 보석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수렁에 빠지고 감옥에 갇히며 죽음의 위기에도 서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고 소망을 품으며 인내할 때 마침내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크게 보이면요, 소망을 잃게 돼요. 소망이 크게 보이면 고난이 작게 보입니다. 결국 보는 것은 나의 눈이요 마음이기에 소망의 인내로 고난을 보면 고난은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러한 소망의 인내를 품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교회가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도요, 이처럼 깊고 흔들림이 없으며 품이 있고 소문날 정도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명품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갖춘 명품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들의 신앙을 보고 나도 너처럼 멋진 믿음 생활하고 싶어, 신앙생활하고 싶어, 이런 말할 정도의 부러움을 살 만큼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오늘 가져야 될 신앙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허접하게 해서 예수님의 복음까지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지 마시고 우리의 명품 신앙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명품 복음이 되도록 해야 하고, 나 스스로도 신앙의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온전한 명품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부디 하나님과 후세에 끊임없이 기억되는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기억될 만한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첫 번째가 믿음이죠. 이것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동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부지런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이죠. 수고가 따르죠.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수고를 아끼지 않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소망인 거죠. 내 안에 소망이 있느냐. 내 자신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이고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 이런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하며 이 찬양하시고 오늘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